아멘. 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또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과 12장과는 약 1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처음 사역 임기의 12년의 과정을 마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약 1년간 머물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새 타락된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기록된 것이 14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처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영적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지를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랜드 박성수 사장은 자기 인생에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인생이 큰 축복이었다고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들에게 지도자를 만나되 좋은 지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모든 분야에서 규모가 있고 그랬지만 잠깐 떠난 사이 1년 사이 그들이 완전히 허물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적 외적 공사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마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해서 수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약 1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인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서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때로 돌아오게 되는데 1년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 제사, 즉 예배가 중단되었고 제사를 위해서 수고를 맡았던 지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다시 전류로 돌아가 그것에서 밭을 경작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연합군을 형성하여 성전 건설을 방해했던 제무자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안뜰에서 안방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사이 그들이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드렸는데 참으로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대면 드렸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더 멀리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나태하고 퇴보하고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헌신 생활이 점점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땅으로 1년 만에 돌아와서 그 어떻게 성전개혁과 신앙개혁을 지내는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0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 하나는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주겠다는 자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다음 제약을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느헤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신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의 교훈을 한시라도 떼면 즉시 악한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충성을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한눈을 받는 동안에 처음 신이 언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빈 껍데기의 형식만 남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에서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을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믿음 그리고 불순종, 불평, 원망, 근심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을 몸소 체험한 느헤미야 성전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자 세 가지 계획을 다시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세속주의를 추방하는 겁니다. 그리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이방 족속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이방 족속과 결혼을 금하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더불어 결혼하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과거 성전 건축에 힘든 시기 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며 방해하는 대적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방이 어디냐면 성전 기구를 놓았던 그 방에 그들이 사는 거죠. 성전 물건들, 기구들, 성구들을 놓았던 그 장소에 그것을 다른 곳에 없애버리고 누가 와서 살아요? 성전쟁을 방해했던 도비야가 와서 사는 거죠. 도비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버시도록 살게 된 이렇게 되었던 배경은 대장 엘리야십이 제자리 전주한 사람을 사물의 딸과 결혼시키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사령관을 맺은 대장 엘리야십은 산발락의 부탁인지 모르지만 산발락의 친구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기거도록 방 하나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어진 방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잤을 때 쓰는 그릇과 여왕과 소재물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밖으로 다 드러내고 이방인인 도비야를 방을 내어준 것은 선민으로서 부끄럽고 치우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그런 문제는 여러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현대교로 손잡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세속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공공연히 해줬다는 사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찬양. 여러분 찬양 좋아하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새 찬양과 경배가 청년증으로 금수도 퍼지자 이 사이에 비즈코들은 CCM 찬송이 교회 내에 들어옵니다. 근데 CCM 찬송이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급진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음악이 가요나 내음이나 기독교 가사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노래는 걸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분별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끝나지 않고 세속음악이 이제는 30대, 40대 그냥 뽕짝, 부두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예찬서에서 그런 그
거기서 쓴 지 하나님도 뽕짝을 좋아하세요. 뽕짝을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취하고 그게 물르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세수주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얼마나 세속주의가 합리주의, 편리주의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 합리주의는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통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한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다면 뭘 봅니까? 궁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하면 뭘 봅니까? 손 없는 날. 믿는 사람도 그걸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궁합을 보고, 또 이스라엘하고 손 없는 날 보고.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그죠? 또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 없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어디가 손 없는 날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 그들이 교회는 세상의 전통, 풍습이 심어준 가치관, 선도이면서도 아직까지 이어갔던 세상적인 전통과 풍습의 가치관에 좌우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희미하게 남은 양심의 법에 의한 가치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도덕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의지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가 유익이 안 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본의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된 것은 좋은 거고 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가치관 중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의지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주인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생의 목적도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믿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유익 응답을 많이 받게 하는 목사가 신뢰하는 목사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원하는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은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살아가면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중심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많이 목격합니까? 생의 가치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목격합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목격합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연대 있는 사람이 힘을 받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러한 세속주의와 합리주의를 빨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암몬사라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13장 8절과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사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 내가 깊은 근심, 내가 심히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여. 임적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저러다 망하겠구나 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임절에서 우리가 근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가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신,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이렇게 여야 좌우 갈등인데 지금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어요. 또 대통령을 지금 또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죠? 사람이 달라져야죠. 그랬잖아요. 민주의 장래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임종이 이렇게 되었을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희계를 이루는 것이요. 이러한 근심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깊은 심한 근심이었어요. 왜? 지금 성전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이방인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끼리 결혼하잖아요. 이방인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이 노예 그곳에 성전을 방해했던 그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적 도비아의 사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방으로 들여 채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 도비아의 세상 가치관을 다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세상 것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밖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11조 생활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10절 14절에 보게 되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가 11절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11절을 드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장과 레위인들은 뭘 통해서 그들이 생활합니까? 11절을 통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 거죠. 이 같은 사실이 10절에 보면 전리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전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농사 지는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제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들이 어떻습니까? 밭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텅텅 비어 먼지만 쌓여 있는 거죠.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민년들을 불러 꼴찍고 11절을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채우게 하고 내일 사람들과 노래 한 자를 다시 불러 성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부주의소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가운데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절 계획 없이는 진정한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그 시골이나 이런 낙도에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생활도 어렵고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죠. 사르바론 건도교회 연보라고 수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도 도시교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요, 시골교회보다는 대부분 낫습니다. 지금은 낙도를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전문의가 없고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회들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돕고 협력을 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들이 말하기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 떠나가지 거기 머물라. 왜냐? 눈치 보면 이집저집 옮기지 말고 거기 떠나가지 차려주는 것, 대접하는 것 당당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그 평안이 합당하면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무르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뭐하기 빌어야 됩니까?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여러분 집이 평안을 빌고요. 또 다른 데 가도 속으로라도 이 집이 편할지어다. 아멘. 안면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또 보기 또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집에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어심나서 이상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축복이 많지어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안도 이 성안이 평안할지어다. 나라도 우리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전쟁이란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보면 러시아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참 가슴 아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그 인명의 피해, 재산 피해는 그만두고 인명의 피해가 그 군인들은 그렇다고 또 하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안 하는 그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늘 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무는지 평안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성도들은 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계획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안식일 기도로 세 가지 젖을 하나는 안식일이라고 물건을 파는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숫술을 밟고 곡식 땅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에르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역을 이 성읍에 쏟아부은 것은 열주가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점을 상실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안식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한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에 장사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는데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이 안식일은 지금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은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신령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아멘. 영적인 부를 택하려면 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산의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만일 기독교 신앙 없애기를 원한다면 죄를 없애면 된다. 죄를 없어지면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한동안 많은 교회들이 드렸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는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3분의 1, 어느 교회는 절반. 이것은 정말 심각한 타격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년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를 없애는 사람은 결국 신을 팔아먹게 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를 일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대체 이윤을 얻는 것은 자기 결국 유익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13장 31절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느헤미야에서 종교를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는 것입니까?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혁이란 세속주의가 추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헌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떤 기도한 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다. 버려진 받는다. 여러분 노마스의 뭡니까? 버려둔 사람. 그 사람은요, 그가 뭐 사기를 치던 도둑질하던 죽이던 뭐든 내버려둬요. 왜? 버려졌으니까. 비극 아니겠어요?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 그것이 가장 큰 비극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시대에 이스라엘 저들이 정말로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이방과 통혼을 금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또 십전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또 11조를 기억하고 세조를 제방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성들의 삶으로 던집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